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의를 만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만드신 것,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라 하심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것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어서 나의 의다, 나의 의로움이다 하시면서 이거는 내 권리다, 이제는 내가 일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으라 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세계와 만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니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그것,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인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나이다. 안식일에도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나 가라 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일하시니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를 품으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베푸소서. 두 팔을 거두시고 대의 물을 떠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그 은혜에 들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번제와 소제를 연락하시던 그날 같이 오늘도 우리의 섬기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시며 명철하게 하소서.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저희의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케 하소서. 주님이 오늘도 저희의 모든 소원대로 복을 내시며 저희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들도 이끄소서. 우리가 다 주의 구원을 보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지금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며 다투며 싸우는 것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부린 것을 누가 펼 수 있사오리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였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다투시는 것이 있고 주님 이제도 우리에게 생각해 하시는 것들이 있나이다. 너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감히 성경의 과학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수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나 수학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학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정말 과학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언제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많은 상상을 하고 그리고 흔히 영감이라 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자기에게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나 계시와 같은 것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말씀도 마치 그 속에 따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어지럽게 하고 약한 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오히려 신앙 속에서 불안하며 많이 어지러움을 겪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들이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함께 깨닫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몇 마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껏 공부를 해봤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한 것이겠지요. 근데 그 작은 경험 속에서 그까지 속에서 있는 것 중에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학이라고 하게 될 때는 초등학교에서 말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은 아닙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냐? 모르는 것을 봤을 때 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풀지? 저걸 어떻게 좀 쉽게 풀지?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수학이라. 그래서 기왕이면은 4 곱하기 5를 하는 것보다는 5 곱하기 4가 쉽습니다. 1 더하기 10보다는 10 더하기 1이 쉽습니다. 저의 경험 속에서는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시작될 때 비로소 수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3 더하기 4, 5 더하기 6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모르는 것, 초등학교 되는 걸 살짝 경험시켰는데 네모를 쳤습니다. 혹은 가로를 쳤습니다. 근데 그게 좀 많아지니까 똑같은 네모와 가로를 가지고는 구별이 어렵지요.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모 더하기 네모는 7이다. 이렇게 하면 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고자 한 것이 이제 중학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에게 영어 문자를 갖고 와서 A 더하기 B, C 곱하기 D 해가면서 사실은 숫자를 그렇게 글자로 표현하면서 그 글자가 더 이상 글자가 아니고 숫자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숫자가 얼마냐를 풀어가는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자를 익혀주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풀 수 있는 어떤 문제에다가 거기에 응용을 시켜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사과 2개를 사고 그 다음에 배를 몇 개 사서 돈을 얼마 지불했더니 얼마의 커스돈이 나왔다. 그럼 배는 몇 개 샀을까? 그 모르니까 주로 표현하기를 X라 하고 그걸 풀게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뭐 해야 되느냐?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 식을 세우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죠. 처음에는. 그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힌트는 항상 문제에 다 있다. 문제를 들여다봐. 거기 있는 말을 놓치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과 2개와 배 3개를 샀다 그러면 그걸 2 더하기 3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게 그게 식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모르는 게 하나 있을 때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모르는 게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2개가 되면은 이제 2학년 때 와가지고
식을 2개를 만듭니다. 모르는 게 1개 있으면 식이 하나면 되고요. 모르는 게 2개 있으면 2개가 필요하고, 3개가 있으면 3개가 필요하고, 4개가 있으면 4개가 필요하고, 모르는 게 5개가 있으면 식이 5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푸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풀어도 1학년 때 모르는 거 하나만 가지고 풀던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걸 배우게 돼, 같이 보게 돼요. 근데 그때보다 이게 조금 더 쉽다. 자, 그렇다면은 높은데 우리가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5장을 할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사실은 겨우 더하기 빼기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써져 있는 본문들을 비교하면서 답을 얻었었지요. 제가 볼 때 그때 푼 것이 무엇이냐, 새 것이 무엇이냐, 새 사람이 무엇이냐를 풀어낸 겁니다. 하나의 방정식을 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현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글들이, 그 단어들이, 우리말 성경은 우리말로 써졌으니까 우리가 아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여기에 썼을 때 그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뜻으로 썼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내 안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거 우리는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쓰였을 때에 이 안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마침내 제 자신이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말을 보았고 들었구나. 성경에 있는 말들은 내가 전혀 써보지 못한 것들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뜻도 보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과 세상의 하나님이 다릅니다. 천사가 성경이 있고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서로 뜻이 다릅니다. 성경의 기도가 있고 세상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그 둘이 다릅니다. 정확히 성경에 와서 성경에서는 기도가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푸는 것은 다 세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오고 세상에서 쓰는 방법적으로 예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어내면 이게 성경 뜻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서 할례와 제사와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며 자기들을 의롭다 하던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속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그 1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의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신하가 섞여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이. 그 결국은 지금 현실 속에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냥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논문이라는 것을 쓰는 것인데, 논문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내어가지고, 그것도 이미 앞서 있는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다툼 속에서 적어도 정답을 알다 그들과 싸움에서 논쟁에 지지 않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박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나온 어떤 것들을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가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주장에서 적어도 이기지는 못해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는 다툼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해도 단순한 해석으로 글이 남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면서 그동안의 로마서를 보는 시각이나 주장에서 로마서에 대한 논쟁이라는 글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교리에 대한 논쟁은 정확히 말하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럼 무엇이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는 사랑, 궁극적으로 사랑이 나와야 된다.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는 사랑. 요거 딱 이렇게 와야 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부터는 사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건데 여기서 벗어나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결국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까지도 아직까지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뭘 위해서? 신앙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자 함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인보다는 아벨이 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율법을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다툼을 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런 거짓말을 해요. 바빌론에 잡혀갔다 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소위 말하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그걸 따지는 문제는 또한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논쟁을 벌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거늘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노라 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실 때에 제자들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려운 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냐고. 예수님 제자들이 듣고도 알 수 없는 것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안다고 풀 수 있는 말이 여기 몇 가지가 있겠냐고. 그러므로 조심 없이 아는 것처럼, 생각 없이 푸는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따르면은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 어떻게 쓸 것이냐?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벨을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하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침이니라. 그 복음이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율법이 이렇게 쓰이면 그게 복음을 좇는 거라고. 사실은 또 한 번의 방정식을 제가 쓴 거죠. 성경을 이렇게 푸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조금만 눈여겨보면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십자가가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라는 말로 썼을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있다고. 도, 십자가의 도라고. 여기에 미련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는 흔히 능력을 구한다고 소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힘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누굴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상상을 하지요.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윗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따로 굴러다니다 만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여기서 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식을 세울 때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이 성경이 가는 문맥에 사실은 가장 가까운 답이 있습니다. 이 18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에서 1절에서부터 말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10절부터 17절 사이에 세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세례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게 세례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들대로는 이게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겠죠. 베드로에게 세례받는 것이 더 영적이냐? 바울에게 세례받는 것이 더 힘이 있느냐? 세례가 이들에게 있어서야 하나의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자랑은 단지 바울을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남보다 낫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거라고. 내가 이길 거라고. 그래서 바울 스님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이게 바울 쌤이 지금 얼마나 말씀을 정직하게 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한꺼번에 말하자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대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무슨 말씀이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 세례와 복음이 여기서는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말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세례로 인해 세례의 다툼으로 십자가가 헛되어질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걸 가리켜서 3장을 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오직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왜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면서 세례를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이 세례가 아닌 것은 세례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게바에라고 하는 자랑으로 분쟁을, 시기를 가지고 있는 신앙들은 이 세례에서 멀어진 거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으니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 지금 이 복음을 이어받은 말 아닙니까?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에서 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복음을 좇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유고무익하니라. 제사나 예물이 아니다. 할례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냐를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은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지키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복음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지는 또다시 우리가 좀 더 풀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만드시기까지 하신 그 능력, 그러면서 오직 이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뭘 말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어디서든지 다툼은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우게 되는 것이냐, 가까운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신령한 것이냐 문제지요. 어느 게 더 깨끗하고 어느 게 더 경건하고 어느 것이 더 거룩하고. 지금 이 다툼에 세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1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도가 문을 여는 겁니다. 이걸 2장에서 쓰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작정하였습니다 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몇 번 나오는지 내가 세를 세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서 가장 자주 안 보는 성경 중에 있을지 몰라요, 고린도전서가.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의 문제들을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금 다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꾸짖고 있는 성경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십자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걸 작정하였으면 했을 때에,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갔다 했을 때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고 있습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들을 꾸짖고 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례를 가지고 다투고 자랑하고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을 행한 그 악한 행실에서 떠나라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서 나왔지, 그렇게 세상적인 다툼에서 자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왜? 저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저렇게 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를 못하고, 저렇게 해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없고, 저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이 세상에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어떻게?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냐? 내 말을 못 지키니까. 너희는 왜 나를 볼 수 있느냐? 내가 떠나도 하늘에 올라가 있어도 너희는 내 말을 지키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저러기 식으로 외모의 자랑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지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는 미련한 것이요. 사실은 한마디를 짚고 가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따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한 가지가 풀어지고 또 한 가지가 식이 세워지고 또 한 가지가 거기서 답을 얻고, 고린서 1장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제가 고포리에 와서 이제 36년을 지나면서 한 설교들이 이 하나를 풀기 위한 방정식, 성경에 있는 모르는 것들 하나하나씩을 그렇게 풀면서 왔다는, 그걸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외우고 그냥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행하신 것, 도를 전하게 하신 것, 세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신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좀 알라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법 있게 쓰지를 못했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수많은 방정식을 얻은 그 답들이 지금 다 쓰이고 있죠. 수학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요, 나중에는 계산을 없이 합니다. 뭐 하느냐? 왜냐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계산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한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 얻은 답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증명을 해요. 그래서 두 점을 찍어 놓고 이쪽에 또 두 점을 찍어, 이 거리가 같으냐? 삼각형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증명을 합니다. 증명으로 증명합니다. 자를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는 눈금에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가면은 삼각형 그리기 하는데 눈금 없는 자, 그리고 컴파스,
그걸 가지고 각도 만들고 삼각형도 만듭니다. 먼저는 수많은 해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모르는 말들을 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도를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도가 있습니까?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왜 유대인은 거리낄까요?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가 돼야 되고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가 소용이 없고 그들이 율법이라 자랑하던 것들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들의 성전이 다 쓸모없는 것이 돼야 되니까 이게 왜 거리낌이냐? 전에는 이걸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여겼어요. 이걸 악이라고 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하면 저들은 자기들의 끝없는 논의가 다툼으로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진리나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도라는 이름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인데 이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맺기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여기서 육체를 따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동안에 이 육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전이나 할례나 제사나 안식이나 그런 육체의 예법을 논할 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오니까 새로운 육체가 또 나왔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라. 이걸로 신령한 문제를 다투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약한 것과 미련한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세상의 약한 것과 미련한 것은 그리스도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이 소개할 때 예레미야 9장을 적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이분이 아니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베푸는 자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때로 돌아가면은 지금 침뱉음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우물에도 갇히고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의 뺨을 치는 그 악한 무리와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너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난 그렇게 받은 것이냐?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라는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과 같습니다. 결국 복음을 들어서 그랬지 않느냐. 내가 너희 가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문제는 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가 문제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함이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는 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육체의 예법으로 육체의 자랑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니라. 바로 예레미야 9장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을 좀 말을 하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이라. 나는 이사야를 보냈고 나는 예레미야를 보냈고 나는 오늘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내 말이 너희에게 의로움이 되고 내 입에서 나간 그 정직한 것들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의로움은 단순한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선을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의로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것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의 선함을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 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소경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물은 예수니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정성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최만옥 집사님이 11조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박무록 성도님, 그리고 박동환 집사님, 박기원 집사님, 또 이지은 집사님도 11조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11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란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린 헌금을 주님이 다 연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항상 주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곧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며 하나님의 약한 것들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받게 하소서. 또한 11조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드리는 이 사랑을 또한 연락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을 흥왕케 하시던 저 처음 교회처럼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을 얻고 역사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